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앞에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하늘들 3층천이죠. 그 3층 첫째, 둘째, 셋째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죠. 당시 이 땅, 지구의 모습은 비어 있었고 땅은 물로 가득해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표면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바다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바다 위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마치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발로 밟으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위에서 살기 위해 수고롭게 노르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이 연상되죠.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그 답에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하는 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존재하게 된 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통제하시면서 그 통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슴에 품으듯이 통제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악의 통제 역시 창조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으로부터 어둠 위로 빛이 비추면서 구원이 힌트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첫날. 그리고 성경은 그 빛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둘째 본문은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본문입니다. 앞에 또 보시면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기준으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분리해내세요. 땅이 아직 수면 위로 융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궁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게 좀 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궁창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RSV 버전을 보면 firmament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firmament. 여러분은 form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죠. form, 단단한 어떤 고체의 의미를 가지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궁창, 허공, 창공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간의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이 firmament, 어떤 고체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궁창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궁창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라키아입니다. 라키아. 이것은 어떤 물질이 옆으로 납작하게 펴지도록 만들어진 것. 사실 이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종합해서 정의해 보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펴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가 존재하는 틀. 이것이 궁창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방에 모기장을 펼쳐 놓으면 모기장 영역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경계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런데 대홍수 때 이 궁창을 이해할 만한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보세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궁창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는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의 창문이 있어?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가 존재하는 틀, 바로 윗물을 막고 있던 영역의 경계가 열린 것을 위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든지 하나님께서 지구 주위를 어떤 막으로 둘러 놓으신 것입니다. 둘러 놓으신 거예요. 위에 물, 아래 물. 그리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단순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firmament, 경계를 가지고 있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 물이 열려, 위쪽에 그 틀에, 경계의 틀이 문이 열려서 윗물이 쏟아져 내린 것을 하늘의 창들이 열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어떤가요?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아래 바다 쪽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궁창, 아래쪽 경계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물 가운데 바다물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97% 정도입니다. 지구의 모든 물들이 이 지구 표면을 다 덮쳐버리면 지상으로부터 약 2.7km 높이까지 물이 덮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생물들은 다 죽는 거죠. 물이 덮이면. 그런데 그 바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덮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궁창 아래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를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물의 분리는 아랫물,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졌죠. 그 진노가 무엇으로 쏟아졌죠? 홍수로, 비로 쏟아지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땅에 쏟아집니다. 궁창의 위쪽 틀이 열려버린 것이죠. 이렇게 윗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내려서 오존층 위에 형성되어 있던 그 윗물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의 첫날 빛이 창조되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 창조된 태양은 빛을 발산하는 장치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셔요. 자, 이제 태양이 지구에 빛을 뿜어냅니다.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예요. 빛은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 에너지의 기본이고 전자기적인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작은 분자도. 생명의 근원이 빛입니다. 태양이 빛을 품어 지구로 발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 안에는 조금만 많이 비추면 인간에게 많이 비추어도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과하게 노출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빛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노출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빛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죠. 그쪽에 보라색 영역 바깥쪽부터 시작되는 자외선부터 시작되는 짧은 파장, 고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빛들,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에요. 이런 빛을 많이 비추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로움을 주는 빛이 가시광선이 빨간 영역 다음에서 시작되는 긴 파장과 저주파를 가진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주파 치료기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 적외선 치료기가 있잖아요. 빨간 빛을 내는 거. 안과에 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적외선이 피부를 통해 들어와 염증 부위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 이런 말씀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참 놀랍죠. 반대로 자외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빨리 노화됩니다. 피부암에 걸리고. 그런데 지구에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이 있을 때에는 그 윗물로 인해서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빛들이 차단되었어요. 완벽하게 잘 차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온실 효과.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비춰진 빛이 공기 중에 오염물질로 인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지상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당시 지구에 물이 있을 때 이 온실 효과는 좋은 방향으로 지구의 온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살기가 좋았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자, 겨울과 여름은 1년은 몇째 날부터 시작하죠? 셋째 날부터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겨울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 아이오와는 추운 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데 LA는 지금 겨울인데 춥지 않죠. 자, 낮과 밤은 창조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첫날. 그런데 추위와 더위가 여기 보세요. 추위와 더위가 윗물이 쏟아져 내린 이후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추위와 더위. 그때 당시 그렇게 온도가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더 큰 동물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 한번 보시면 보세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연령이 평균 살면 평균 900살은 살았어요. 그냥 900살 조금 못 살면 좀 단명한 거예요. 중간에 300살 정도밖에 못 사는 한 분이 계시죠. 여기 여기 안 계시네. 중간에 있어요. 그 분이 에녹인데 에녹. 그분은 300살 경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300 몇 살밖에 지상에서 못 사신 거예요. 자,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사이에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역시 인간들을 위한 배려, 인간들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듯 과학적으로도 조금의 오류가 없음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학적 사실 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둘째 날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창조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이 만들어지죠. 아랫물은 육을 살게 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아랫물은. 그리고 윗물은 영을 살려내어 그 영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는 물이에요. 그 물, 바로 성령의 물이죠. 성령이죠. 아랫물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가 한 군데 딱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어디였죠? 성막,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죠. 그 성막 안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하 4장 1, 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저 앞에 있는 것, 저것이 솔로몬 성전의 바다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솔로몬은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곳이에요. 그것을 예전에는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을 역대하에서는 놋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던, 이 세상에 속했던 나의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정결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모세의 성막을 보시면, 자, 이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이 접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바로 바다라고 불렸던 물두멍인 거예요. 자, 바로 이 물두멍을 중심으로 아래, 이 성막의 이 아래 지역이 상징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이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자, 보시면 이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어요. 성소 입구부터 이 휘장까지가 바로 둘째 하늘의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휘장에 그려져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그룹들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된 저 인간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려 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그 그룹이 지키고 있죠. 지금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안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안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 그 시은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곳, 이 지성소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하게 될 셋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오직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해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지성소로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그냥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내시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되는 거야. 침노하는 자들이 갖는 거야.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예수 대사장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 셋째 하늘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노아 시대에는 그 윗물이 땅으로 흘러내려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판의 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심판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홍수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무엇을 띄워주시죠? 무엇을?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자녀들과 약속하시죠.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이 가시적인 것이 이 무지개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겠다라는 사실을 이 무지개를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무지개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뇨.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에게 전가되는 그 예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늘들을 상징하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셋째 하늘에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산언하고 혼인잔치에 가지 않죠. 나는 바빠서, 나는 농사지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렇죠?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그래?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살펴보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3,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대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성막 그림으로 가서 성경은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물두멍, 세상에 속해 있다가 물두멍을 통해 그 바다에서 물두멍을 통해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돼요. 성소에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돼요. 그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어둠 속으로 쫓겨갑니다. 다시 성막으로 가보면 바다에서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성소에서 반드시 자기가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들을 내놓고 이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셋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셋째 하늘에 있던 14만 성도를 대표하는 그 14만 4천의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어떤 큰 환난을 통해서 지금 셋째 하늘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다 씻어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되었어요? 희게 되었다라고 하죠. 성경은 이 성도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의 이 세례가 우리가 여기 주일날 하는 이 형식적인 이 세례가 아니라 바로 윗물 예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제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산영,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로 옷 입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한 번에 들여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심판, 그 휘장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던 물이 성령으로 쏟아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된 것이고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우물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또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그들이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물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수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삶에 지쳐서 우물가로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윗물인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는 나를 마셔야 돼. 내가 나를 너에게 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윗물 성령으로 거듭나 이 세상을 등지고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된 셋째 하늘을 향해 신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잘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성소에서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랫물에 속해서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래에서의 잘 정착함과 성공과 잘됨, 욕망이 이끄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삶을 성공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물에 먹힌바 되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윗물 성령을 부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세상의 욕망의 바다 위에 휩쓸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행, 하나님 참 힘들고 참 어렵고, 그럼에도 하나님 이 순례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를 통해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속한 하나님 아래 하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 성공하고 잘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성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또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 이 죄악의 이 바다에 침몰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단번에 제물로 들어가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들의 순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이 성소에서 이 땅에서 지성소까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주께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바다가 엄몰하며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속히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삶을 격려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